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본격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성전과 빛이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이며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가득한 회복의 장소이다. 성도들은 저주와 어둠 없이 하나님을 얼굴로 뵙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자 빛이 되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열려 있고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 영광을 드리며 들어온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럽고 거짓된 자는 들어올 수 없으며 거룩한 공동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는 생명과 통치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생명나무가 강 양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며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고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도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임재하며 예배가 중심이 된다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이나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안에서 임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도 없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밝힌다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제는 진정한 근본적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광채로 말미암아 빛의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빛은 생명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킨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마침내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낮아질까, 때로는 망쳐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할까 하는 걱정이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광 중에 높이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초라한 세상적 육체로 존재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영광의 육체로 존재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요, 곤충의 세계에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를 보면 그냥 새먹이처럼 보이는 참 초라하고 나뭇잎이나 갉아먹는 쓸데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번데기가 되면 그 안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번데기 옷을 입고 있죠. 새로운 존재가 된 애벌레는 이제 더 이상 번데기 껍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번데기 껍질을 너무 빨리 찢고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해진 시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인내하고 성숙되며 변화되는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번데기 껍질을 벗을 때가 오면 이젠 번데기 껍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막은 임시처소입니다. 때가 되면 장막을 걷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장막이고 번데기 껍질입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변화되기 위한 인내와 훈련의 장소이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목숨 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그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은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삶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고난을 참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와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약적 언어를 사용한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강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강과 나무는 고대 시대에 문명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속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강과 나무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 모습을 차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강은 마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마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강은 죄를 지음으로 사라져버린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이 됐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절대로 마르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 나무는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썩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열매는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인데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기쁨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상태이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만족과 목적이다. 모든 기쁨은 그 얼굴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마치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모든 감정,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젠 더 이상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가장 기초 단계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으로 영원하고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이 세상 기쁨을 다 모아서 합쳐놓은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가 없으며 견줄 수 없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달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은 그분을 얼굴로 대면할 때 완성된다. 그 완성을 향해 오늘도 힘써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